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42.19km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마라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출전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금지 종목이 된 나라가 있어요. 로마가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올림픽 종목의 마라톤 출전 금지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1974년도 아시안게임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을 때 마라톤 경기를 아예 빼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는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전함 600척과 10만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아테네는 열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광장 아크로폴리스에서 100리 떨어진 42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42km 정도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 그리스도의 병사가 나가서 장렬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숨졌습니다. 걸어온 거리를 측정하니까 42.19km. 그래서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테네는 이 병사의 정신 쉬지 않고 끝까지 숨이 턱이 닿을 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병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종목을 만들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졌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톤 경기는 패배 역사를 불쾌하고 달갑지 않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승전보의 소식이야. 이 병사가 달려와서 자, 우리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그리스 말, 아테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썼어요. 유앙겔리온.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썼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은 비둘기, 가까운 거리에는 비둘기 발목에다가 편지를 쓴다든가 사람들이 가서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몽차사라는 말 있죠. 태종이 태조한테 사자를 보냈어요. 황궁에서 어르신으로 자리에 좀 앉아 계시다. 이성계한테 보냈더니 가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죠? 하몽차사다. 그 전달하는 전령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도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때로는 목숨을 잃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군사력을 숭배하고 물질의 힘을 숭상하지 이 복음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은 복음에 얼마큼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구원에 얼마큼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원에 관심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에 왔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면 삶이 비참해지거든요. 죽지 못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기쁜 소식이 뭘까? 7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듀엣이 있었어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듀엣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근데 왜 나이 젊으신 분이 알아요? 우리 때 그 유행이었어요. 사이먼 가펑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엘콘도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막 그 LP판이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폴 사이먼이라는 가수가 나중에 토크쇼에 나왔어요. 나이가 많아갖고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질문하는 의도는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요즘에 관심입니까? 더 많은 명성을 얻는 게 관심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폴 사이먼에게 토크쇼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그가 한 말이, 나는 요즘 온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아주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토크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웃자고 막 재밌는 얘기하는 게 토크쇼인데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나는 요즘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건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100사람 정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그럭저럭 지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지 못해 삽니다. 나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는 사람, 행복하다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서로 물어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절에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빨리 세워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 나옵니다. 4번 나온다면 사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요즘 팩트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3번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가 우리한테 당신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답해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4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기록된 줄 알았더니 신학교관이 그게 아니라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대. 내용도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장의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앞에 있는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로소 전파합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였는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의 핵심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망을 피하시고, 시골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면은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 사망을 문 닫았다는 거예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문 닫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사망을 피하신 뉴스가 굿뉴스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문 닫았다는. 그럼 우린 지금 죽잖아요. 사망을 문 닫았다는데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사망을 문 닫았으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지.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남아있어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 썩지 않는다.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대표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사망 문을 닫아버렸어요.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유아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어린아이들도 원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존재가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우리 죄를 안 지을 텐데 태어나는 태생이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원죄.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 오리는 지랄해도 못 날듯이.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대.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45년도에 강복을 맞기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소련과 핍박과 압제를 당했어요.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우리 일본의 식민지 됐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은 난 본 적도 없고 아담이 원죄 지은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한일 합병을 해갖고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면 그때 이후로 태어난 애들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해방되기까지는 다 종 노릇하는 거예요.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11명이 뛰지만은 축구 경기에 우승하면 우리가 다 기뻐하잖아요. 막 박수치고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언제죠? 2002년도. 제가 2002년도 개척을 했잖아. 잘 기억하죠? 2002년도 9월 1일 우리 창립주일인데 6월 달에 노량진에 살았는데 시청에서 들리는 함성이 거기까지 올라와요. 대한민국 하는데 가보고 싶죠. 저기 가서 나도 한번 그 군중석이라 가서 대한민국 응원하고 싶다.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기도원을 갔어요. 양수리 수양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지 한 3,000명 모였어요. 이중표 목사님, 별세의 신학을 외쳤던 이중표 목사님이 오늘 저녁 집회는 축소하고 우리 다 같이 폴란드전을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이었는지. 그 복음이야. 기뻐서 박수치고 대형 그 천막을 스크린을 갖다 놓고 3,000명이 봤는데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막 그 부딪혀갖고 피가 흐르더라고. 막 이마에 붕대를 감고 뛰는데 그 피 흘리는 선수가 넣었어요. 누구죠?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종실에서 알아. 황선홍 선수가 넣었어. 폴란드전에 얼마나 그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이 시도록 응원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갖고 목이 다 쉬셨나. 사실 기도한 게 아니고 응원을 아주 목이 터지더라고 응원했어요. 왜?
나는 뛰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게 아담과 예수의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의 징크스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이기는 나라가 아시안 게임에 이겨요. 최종 승리자가 되어요. 어느 나라가 아시안 게임 이겼죠? 축구에 관심 없구나. 전 축구에 관심 많아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경기에는요 항시가 3명 나오더라고. 11명 중에 황희찬, 황의조, 황인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조상적으로 이 축구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형용사 다 붙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의 소식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딱 2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 그 2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또 이렇게 공생애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지. 2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인데, 때가 찼다는 말이 뭐예요? 때라는 그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 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일정한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한 달은 30일, 2월달은 28일. 그 크로노스, 일정한 시간이에요. 또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날이라도 혹시 여러분 생일인 날은 다르잖아요. 오늘이 혹시 결혼 기념일이면 다른 날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 날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주님이 오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하나 파생되는데, 크라이시스,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위기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백성들이 희망이 없고 아무런 역사를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몰랐어요. 아마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자들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지만 6절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받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가 할 거에 신경 써, 너가 하는 고난 받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뭐냐? 자기가 살던 방향을 완전히 뒤돌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방향이 아니고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유턴하세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가다 보면 가긴 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돌이키라는 것.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만약에 둘째 아들 탕자가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은 이대로 살다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이대로 이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멸망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 싫어요. 돌이키기 싫어요. 이대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 1517년에 독일의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기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적인 의를 고집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냐면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이 태양이 뜨고 지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과학적인 진리는 지구가 자전과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는 종교재판에 해부되고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은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 계획, 내 장래, 내 행복. 그래, 그 바뀌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바뀐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자기에서 주님으로 바뀐다는 것만큼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결혼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아이고 나는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다 늑대야. 나는 늑대의 밥이 되기 싫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지나서 결혼을 발표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이 놀라갖고 야, 뭐 독신을 그렇게 예찬하더니 뭐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어떻게 결혼하니까 늑대도 밥은 먹어야지 그랬다는. 늑대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지정의가 다 바뀌어야 돼요. 지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인 걸 인정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런 결단은 보통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행복의 근거가 거기 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회심에는 회개는 3가지가 있다. 머리에 회개가 있다. 이성적인 회개다. 깨달음이다. 가슴에 회개가 있다. 머리에 회개가 다음에 가슴, 감정적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감성의 회개가 있다. 마지막 의지적인 회개는 그 사람의 물질관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두 번째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건데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업의 수단이었어요. 어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님 명령하시고 또 따라가는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따랐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을 갖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즉시 곧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즉시 곧 바로 나와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내가 계산하고 이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따져보고 갈 것이냐. 사람이 불렀다면 따져봐야죠. 진정한 부르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가 군대, 국가가 부른다 또는 사람이 부른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들고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하고 따져보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예요. 1960년대 70년대에 스포츠 의류를 주도했던 산업은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스포츠 의류 아시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몇이 모여갖고 아디다스에 도전장을 냈는데 이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회사를 채우리겠다 할 때 주변에서 말렸어요. 가족들하고. 야,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아디다스한테 어떻게 경쟁 업체가 되겠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갖고 자기네 회사의 어떤 슬로건을 Just Do It으로 정했어요. Just Do It. 한번 실행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생긴 스포츠 의류업체가 뭐죠? 나이키요. 나이키라는 의류업체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 한번 해보자.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한 열정적인 사람, 보람 있고 소중한 일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 학교에 가서 제자를 안 뽑았어. 그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갈릴리 오브에서 자연을 상대로 해서, 거친 바다를 상대로 해서 고기 잡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연구하고 따지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지원병보다 차출병을 많이 뽑았어요. 그 부자 청년이 막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까다롭게 했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딱 시험에 걸려갖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지원병을 안 받았다는, 차출병을 받았어요.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뽑아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집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좀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하고 따라야지. 금방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집에 가서 작별한 인사하겠다, 아버지를 만나겠다, 뭐 장사 지내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 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 쓰셨어요. 9장 60절을, 누가복음 9장 6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은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20세 때 소명받았어요. 그런데 계산했거든요. 내 지금 이 나이에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 부모님은 누가 복양하고 경제는 어떻게 될까?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부모님은 또 내가 독자인데 여자 형제들만 있는데 누가 돌볼까? 주저주저 하다가 다 기회 놓쳐버리고, 만약 그때 뒤를 안 돌아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 후회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럴 때 자꾸 미루는 습관은 없습니까? 다음에 하지요. 애들 다 키워놓고 하지요. 돈 좀 벌어서 하지요. 건강을 찾으면 하죠. 자꾸 미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
독립군들은 저 만주 북간도나 이런 때 갔을 때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라든가 독립군 운동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군사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딱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3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너 굶어 죽을 각오돼 있느냐? 너 얼어 죽을 각오돼 있느냐? 너 총에 맞아 죽을 각오돼 있느냐? 예, 각오돼 있습니다 하면 쓰고 그 머뭇거리면 돌려보냈대요. 아무나 독립운동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일꾼을 뽑을 때 평신도는 관계없어요. 중직자를 뽑을 때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과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는 목사다움을 잃었고 교회다움을 상실했고 성도다움을 잃었다. 조금 깊이 말하면 제자다움을 상실했어요. 아무나 다 직분자가 되는 이런 제도, 시간이 지나면 직분자가 되고 이러는 구조로는 저 막강한 악의 세력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중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신자인가? 그냥 신자로 있겠다면은 그런 걸 안 맡아도 돼요. 신자는 태어나지만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시간을 들이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혹시나 6.25 같은 전쟁이 재현된다면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는 군 복무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북한은 군대에 10년 복무해야 돼요. 10년 복무하는 거하고 우리 중거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특공대만 20만을 양성해요. 특공대가 뭐냐? 이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높은 데서 올랐다가 그냥 투척시키는 거예요. 남한 땅 요소에다가 투척시키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미 동맹이 확실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있으면은 승리해요, 우리가. 근데 미국의 인원과 병력을 다 배제하고는 10번 싸우면 10번 진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된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장정만 5,000명 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5,000명이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주일학교 하고만 15,000명 대형교회구나. 그것을 긍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12명을 기르는 데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있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을 피하시고 영생 얻을 사람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일을 계승할 사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옥에 갇혔던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갖고 답답해갖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으면 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나 좀 풀어주고 곧 있으면 죽을 판이니까. 헤롯 대왕위에서 세례요한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최후를 마칩니다. 죽음이 임박하니까 예수님이 좀 날 풀어줘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른 누구를 기다릴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운동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사두개 제사장 후예들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진보 성향을,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내세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진보 성향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의 바리새인.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의 이력서 프로필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와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 분리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에 있는데 그게 SNF파입니다. SNF파는 수도원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 사해 근방의 쿰난 동굴 속에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결혼도 안 해요. 독신, 고아들을 돌보고 철저하게 안식일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데 로마 군대가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기 AD 70년경에 거기에 열심당원들이 피신 간 줄 알고 그 지역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소문을 듣고 공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 안 하고 다 죽었어요. SNF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칼을 잡을 수 없다 그래갖고 전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 SNF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었다. 수도원 운동을 하고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는데 보물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보물이 뭐냐면은 성경 사회사본인데 1947년도에 한 목동이 헝가리에서 발견한 그 양피지에 썼던 성경은 현재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사회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남긴 거예요, 죽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열심당원들이요. 열심당원들은 오늘로 말하면 운동권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거나 칼을 가지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해갖고 독립을 깨하려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젤로디 시몬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입니다. 그럼 폭력에 의해서라도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해방을 맞아야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린다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불렀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철야 기도한 것이 성경에 2번 기록되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밤새도록 한 게 12제자 선택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교회는 인사가 만사다. 잊지 마십시오. 일꾼 잘 세우고 훈련된 일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그 교회가 힘이 있지. 공무원이 연공 서열식으로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호봉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세우면 교회는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다. 승리하지 못한다. 제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앞에 개선문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은 그 위에 글씨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라틴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이 개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개선문은 바로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이 기념해서 세운 승리의 문이에요. 그는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로마의 정권을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는 대낮에 십자가가 하늘에 딱 보이더니만 이 상징을 가지고 승리하라, 그 계시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동일한 그 환상을 보았어요. 십자가 모양하고 이 상징을 기념하여서 승리하라.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부하들한테 깃발에다 십자가를 새겨라. 그리고 이제 막센티우스와 밀비우스 전투를 하는데 다리에서 분명히 자기네가 숫자가 적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으로 개선문을 세우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박해를 끝나버렸어요. AD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이 뭐냐? 기독교인들 더 이상 이제 핍박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 헬레나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계시가 저절로 임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대요.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아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밀란 칙령을 발표했고, 그는
수도를 동로마 제국으로 옮깁니다. 비잔티움.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땄어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비잔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는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탄불이라 불러요.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승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려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교회 재산을, 몰수했던 재산을 다 돌려줬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적어도 313년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 되기 위해서 믿었어요. 제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 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가 공인하고부터는 달라졌어요. 신자 되기 위해서 믿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면 돼.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나는 신자로 머무를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제자가 받는 영광과 축복이에요. 근데 신자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제자의 길을 가겠느냐, 신자의 길을 가겠느냐.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제자가 되는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라도 예수 믿자 말 못했어요. 나도 가기 힘든 길이 제자의 길인데 누구 보고 같이 가자 그러겠어요? 이거 죽는 길인데.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자반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신자로 살면 안 되냐고. 신자가 쉽잖아요. 믿고 영생과 구원받고. 문제는 제자가 있어야 영적 재생산이 됩니다. 제자가 없는 교회는 자기 혼자 믿고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끝나면 이제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끝나겠죠.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도 많고 아비도 많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많지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제자가 몇 사람 있느냐가 건강한 생명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아서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고 결단하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